오늘 12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매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임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주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의 이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러한 특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지 못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축복과 아버지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힘입어 능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버지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는 것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이 아버지 다시 재건축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복을 통하여 부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제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몸된 제단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 올려짐으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12월 첫째 주 오늘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이지만 화면을 보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2월 한 달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중 성경 공부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말씀 가운데 새벽 기도 여러분 유튜브와 웹사이트에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나중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세 절을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거지만 올해 또 우리에게 12월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12월 한 달간 정말 우리가 혼동의 시대를 지나가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이 12월 한 달간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대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성탄 가운데 오셨을 때에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모른 척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또 한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목자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별히 헤롯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탄을 거부하고 선택한 그런 부류의 태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왜곡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사들이 들려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가지의 이름을 만납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다. 이 예수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를 여러분 여호수아, 이 자오하 여호수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한 게 Jesus, 예수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목말라 죽게 된 사람에게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수의 의미가 있고 또 배고파 굶주려 죽게 된 사람에게는 이 배부름이라는 의미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나 좌절이나 우울함 속에서 낙심된 사람에게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빠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빛이라는 의미로 영생이라는 의미로 뜻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목마름과 굶주림과 상처와 절망과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지저스라는 의미의 이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이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이 성탄의 주님의 그 모습과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약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던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죠.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는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그냥 임마누엘로 계셔서 주님으로만 계셔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느끼고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오늘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들을 그분도 겪으시고 우리가 어렵게 여기고 우리가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임마누엘하신 예수님 역시 겪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늘 뭡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의역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얻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죠. 또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아픔, 고통, 두려움, 불안, 염려, 기쁨, 행복, 소망, 그 사랑을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함께 겪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 우리를 치유자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탄 찬송가, 우리가 성탄 찬송가에 보면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112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특별히 이 3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3절 가사에 보면은 옛 선지, 3절 가사에 보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내용을 3절의 가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나고 피곤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려움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며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겁고 힘든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을 지고 그 산을 넘어가느라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소망을 갖고 오늘 나아간다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험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힘겹고 고뇌고 또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영광의 휴식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의 휴식을 향하여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주님이 그 성탄을 기뻐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성탄의 주님,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주님의 이 두 가지의 이름, 그 성탄의 주님을 이전 성탄의 계절에 오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죄악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품어주심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명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멀리했던 사람들,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사람들,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내서 깨어졌던 관계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좋은 사람만 품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만 품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죄인도 풀으셨어요. 세리도 품으셨어요. 창기도 품으셨어요.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한 이웃도, 과부도 다 품으셨어요. 예수님 좋은 사람만 품은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은 사람들만 품은 것이 아니라 나쁘고 죄 지은 사람, 나를 십자가에 달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품었지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 이분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병사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품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관계의 사람도 품지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품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품는 것. 가끔 우리 이러죠. 저 사람만큼만은 내가 품을 수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 품을 수 없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구원하심에 대한 마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품을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3년도 성탄을 준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가족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 다 오늘 기도하며 아버지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품지만 내가 싫어했던, 내가 멀리했던, 내게 좋은 걸 주셨던 분도 품지만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분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받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었던 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가스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반발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정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가자 지역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이상 기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학대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전쟁 속에, 가난 속에, 기근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줄 가장 기쁜 소식은 오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2023도 성탄의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나눠지며 전파되는 이 성탄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이 성탄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중보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과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나가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